그동안 주일 예배 시간에 히브리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꼼꼼하게 본 것은 아니고 띄엄띄엄 말씀을 보았는데요. 히브리서 설교를 듣던 당시 청중들의 그 상황이 오늘 코로나를 지난 우리의 상황과 많이 닮았다 생각도 되었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신앙이 다시 세워지고 우리 신앙에 다시 열심을 내는 것이라 생각해서 말씀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앞부분 말씀에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성도들에게 아직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꾸중을 했는데, 그래서 6장까지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에 대해서 초급 과정의 말씀이었다면은 7장에서 10장까지는 고급 과정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주제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를 듣던 청중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 지식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했던 것이죠. 저도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여러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과목들은 그래도 배워두면 어디인가 써먹을 것 같았는데, 근데 수학은 왜 배워야 되는가 싶었습니다. 산수를 배우고 구단을 외우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방정식을 풀거나 함수 이야기하거나 또 미분적분 같은 거는 이건 우리가 배워서 못하나, 괜히 학생들 고생시키려고 애먹이려고 그렇게 하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모든 과학 분야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라기보다는 다 수학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심지어는 철학도 여러분 그 수학과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 예배가 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 그것은 그냥 종교 생활에 불과하기 쉬운 것이죠. 옛날에 제가 했던 교회에서 한 자매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삶에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스스로 교회에 온 것입니다. 교회를 처음 다니는 것이지만은 마음에 힘든 일이 있으니까 굉장히 열심히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을 알아가고 기도도 배우고 또 금식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안정을 조금씩 찾아가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게 좋으니까 자기 가족들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할 정도로 신앙이 많이 성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자매가 한참 후에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안 되느냐?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모르면은 우리 신앙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어떤 절대자에게 내 소원을 비는, 여타의 다른 종교와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종교 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성경을 읽던 성도들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 기독교로 개종을 했으니까 아직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들을 바른 신앙으로 견고하게 세워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 여행을 더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여행 가이드입니다. 여행 가이드가 설명을 잘해주면은 같은 걸 보더라도 훨씬 더 의미 있게, 그렇게 의미가 다르게 되고, 어떤 가이드는 말을 너무 재밌게 해서
여행하는 동안에 내내 너무 즐거운 즐겁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가 마치 여행 가이드처럼 우리를 성소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소로 우리를 안내하는데요. 먼저 광야의 성소, 광야의 성막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여러분,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든 그 예배 처소였습니다. 자, 9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낱낱이 다 말할 수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성막을 장막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회막이라 하기도 하는데 텐트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성막은 크게 두 부분으로 그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장막은 그냥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 떡이 거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장막 뒤에는, 장막 안에는 지성소라 불리는 곳이었는데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언약궤, 법궤와 같은 그런 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성소로 들어가야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설교자는 옛 장막에, 출애굽기의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만 옛 장막에 대해서는 잠깐만 그렇게 언급을 하고,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새 성소, 참 성막에 대해서입니다. 11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면서 하늘 성소에 있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옛 장막도 필요하기도 했고 좋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건 불완전하고 임시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옛 장막이 어떻게 불완전했는가에 대해서 또 잠깐 설명을 하는데요. 옛 성소, 옛 장막에서 행해졌던 일을 보면은 매일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등잔에 기름을 채워서 등잔이 꺼지지 않게 하고, 또 진설병을 새 것으로 계속 그렇게 바꾸고 매일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매일의 희생 제사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백성들의 죄사함을 넣고 또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매번마다 해야 되는, 반복해서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가 불완전한 제사였다는 것이죠. 매번 반복해야 하는 불편함은 물론이고 그 제사의 유익도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의 성도들은 바깥 장막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시는데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수고하고 애쓰지만은, 그런데 예배의 그 기쁨은 충분하게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길이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예배의 방법이었으니까요.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제사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육체의 예법에 불과해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는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제사로는 충분한 은혜를 얻지 못하고 예배의 기쁨도 그렇게 만족스럽게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혁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두신 제도인데, 개혁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셔서 새 질서가 도입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두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에는 반드시 효능과 부작용이 함께 있습니다. 부작용 없는 약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기약을 먹으면은 콧물과 기침 같은 것이 이렇게 줄어들지만은, 근데 여러분, 졸리는 부작용이 있죠. 또 그것을 막 한꺼번에 다 먹어버리면은 간에 손상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구약의 제사도 당시로서는 최선이었지만은 이런 불완전함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배를 아무리 들어도 예배에 만족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상에 마음이 끌려갑니다. 우상 숭배에 그렇게 끌리게 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이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이렇게 경직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옛 제사가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설교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이런 죄 문제,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약을 소개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신약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런 불완전한 언약을 끝내버리고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웠습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 고급 과정이어서 그렇습니다. 자, 옛 성막은 아까 하늘 성소의 비유라 그렇게 했고, 또 말씀에서 읽은 말씀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 그리고 참것의 그림자라 했습니다. 비유이고 모형이고 그림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우리 은희권 장로님 그 교회 건축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보았는데, 그 뒤에 새 건물의 조감도 비슷한 걸 그렇게 보여주었는데요. 아마 나중에 더 완성된 조감도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조감도는 새 건물 자체는 아닙니다. 다만 새 건물을 짓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런 교회를 지을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기대를, 새 건물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옛 언약 하에서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조감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임시적인 제도였습니다. 옛 제사는 염소와 송아지 같은 동물을 제물로 바쳤고 동물의 피를 흘렸지만은, 그런데 새 언약의 예배는 염소나 황소의 제물이 아니라 누가 제물이 되셨나요? 예, 예수님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게 동물 피하고 예수님의 피, 동물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가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훨씬 더 좋은 제물이 되셨고, 그래서 이 제물은 완전한 제물이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런 온전한 제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떤 제물을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장소나 어떤 제물이나 규칙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정말 참 예배,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옛 언약의 제사도 어느 정도 유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새 언약의 제사는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더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예배의 효력을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된다는 것이 히브리서 설교자의 그런 설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런 예배의 유익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날 우리의 제사도, 예배도 옛 장막에서의 제사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 예배를 돕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예배를 돕는 악기와 시설들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설교도 하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기쁨과 예배를 통한 은혜를 누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은혜가 없다면은 우리가 옛 제사와 같은 형식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바깥 장막에만 머물러 있고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 준비한다고 토마스 롱이라는 교수의 히브리서 그 책을 참고를 했는데, 그 책에서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는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인데요, 이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가 교육 담당 사역자로 일할 때에 사람들이 성경을 좀 가르쳐 달라고 많이 요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주변 신학교의 교수들을 초청해서 구약과 신약에 대한 여러 강의를 개설을 했습니다. 성경 강좌를 개설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등록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적었습니다. 우리 PSP 좋다고 하지만은 등록을 별로 안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좌를 마친 후에는 어땠느냐 물어보니까 뭐 그저 그랬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지난 후에 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많은 성경 공부 강좌를 개설하고 더 좋은 강사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전히 참여율은 낮았고 만족도도 별로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겪으면서 이제 이분이 알게 된 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깨달았다. 그들에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단어이다. 그들은 성경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또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원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얻고, 그리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그런 갈급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와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만 계속해서 그렇게 듣게 되고 온통 규칙과 절차와 준비로 가득한 종교의식만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장막에만 머물러서 계속 어떤 절차와 의식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도 이 말도 토마스 롱 교수의 이야기 말인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활동은 많지만은 본질적인 만남이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감당해야 되는 일은 많은데 진정한 예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인간관계의 갈등과 아픔을 교회 와서 겪기는 하는데 교회 와서 안식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꾸 신앙에 낙심하게 되고 뒤로 물러가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이야기를 또 한 가지 한다면은, 제가 언젠가
100주년 기념교회의 목사였던 그 이재철 목사가 대담을 하는데 대담 중에 이혜인 수녀와 대담을 하면서 그 나누었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혜인 수녀는 그 아름다운 신앙시를 많이 쓰는 분 아닙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이혜인 수녀에게 물었는데 개신교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개신교 예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나 해달라. 그렇게 했더니만 이혜인 수녀가 하는 말이 교회에서 내가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에 한 번도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렇게 했답니다. 호산나 찬양대 시험 받지 마시고 내가 이야기를 할까 말까 생각하다가 저는 은혜 받습니다. 그래갖고 아마 그분이 우리 교회 안 와서 아마 그런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은 성가대라고 말했지만은 개신교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신교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 성가대든 작은 교회 성가대이든지 간에 성가대의 찬양은 전부 사람들에게 그렇게 들려주는 찬양처럼 들렸고, 그리고 음악적인 기량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아니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 말을 듣고 충격이었습니다. 마치 예배 시간에 핸드폰으로 만화를 보다가 이렇게 목사한테 들킨 것 같은 그런 민망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다 이렇지 않은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는 나 자신과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뼈아픈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마는 우리가 바깥 장막에만 계속해서 머물다가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길이 막혀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지만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시고 예수 피를 힘입고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주셨는데 왜 우리의 예배는 여전히 이런가, 이렇게 부족한가 싶습니다. 왜 이렇게 부족한가? 저도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여기서 막혔습니다. 여기서 막혀서 하루 종일 서성거리다가 시원한 대답을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만은,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뭐냐면은 우리의 예배에 예수의 피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신약의 예배가 온전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 피를 의지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도 구약 성도처럼 바깥 장막에만 그냥 머물러 있다가 돌아가 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깥 장막에서 육체의 예법에만 열심히 하다가 우리가 너무 텅 빈 마음으로,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의 제물인데 우리는 나의 예물을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내 열심과 공로로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내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여전히 나가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바깥 장막에 머물다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붙잡고 우리가 지성소까지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얻는 그런 참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